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면서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시면서 이 땅에 육신이 되었기에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표현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서 오셨을 때 처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해서 처음 오셨다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초림의 역사는 모든 만물을 창조적 원형의 회복을 위한 재창조적 역사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밝혔습니다. 그러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이 온 우주 만물에서 가장 큰 핵심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을 위해서 메시아 예비를 위해서 준비 과정도 필요하였습니다. 그 예비의 과정, 준비의 과정으로 사역을 맡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하신 것을 사복음서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는데요.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반드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을 어떻게 사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복음 3장 4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사야 40장 3절에서 메시아를 예비할 것을 명확하게 예언하였고 사복음서에서 예언의 실천과 행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시키시고 명령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초림하실 분을 준비하여야 했던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분, 그분이 가장 낮은 자,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형태로 오는데
우린 당연히 맞이하고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맞이하라고 직접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명령했던 것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간복음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까지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이 공통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약 8%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내용을 제외하면 갈릴리 사역 시작과 오병이어 사건 외에는 공통된 부분이 희박한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은 공간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여기 말씀을 확인해 보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 준비하라고는 말씀을 하는 거죠?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에선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초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누구를 통해서 준비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준비가 되어집니다. 즉, 준비된 혼인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뜻하는 것,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유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인자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언제 오실런지 우리는 모를 때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준비하는 초림의 준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분을 준비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때 생각하지 않은 때 올 것을 깨닫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은 올 때가 아니다, 언제 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내가 사는 시대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오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주님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한 자,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모두 많이 맞을 것이라고,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처벌을 면하기 쉽다, 어렵다? 면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나의 판단에 이때는 안 와, 저 때는 안 와, 지금은 아니야. 내 판단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판단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고 있는 판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주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첫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무엇을 전파했나요?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준비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나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야지, 나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그럼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회개 세례. 이 회개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한다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개 세례는 죄 사함을 받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의 헬라어 어원을 살펴보면 원형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다시 생각함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는 다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본다, 다시 바꾼다 라는 것이죠.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에서 회개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어원 슈브라는 단어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자면 회개의 명확한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다시 생각하고 돌이키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돌이키는 것이 나의 죄를 돌이키는 죄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첫 시작이 회개 세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세례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 멀리서 찾을 필요 없어요. 멀리서 주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를 준비할까? 이거를 준비할까? 저거를 준비할까? 아니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나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준비로 회개의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 나를 돌이키고 나의 죄를 돌이키고 끊임없이 나의 죄로부터 내가 멀어져서 죄로부터 멀어지면 누구와 가까워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는 먼저, 내가 먼저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회개를 합시다. 아멘. 회개를 할 때 회개의 세례와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회개의 영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준비하고자
결단하는 저와 우리 모두 회개의 세례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더디어 올 것이라고 안일함으로 나의 삶 가운데서 안주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였던 우매함, 안주를 생각하여서 우매함과 어리석음을 범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기를 원합니다. 속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온전히 주의 재림을 맞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